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외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일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는데요. 졸업 이후에 대한 어떤 취업 준비나 또 상금학교 진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 졸업이 기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이후에 대한 준비가 없고 막막한 학생에게는 졸업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도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는 성도에게는 복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하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이 다윗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라는 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소집하거나 또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분다는 것은 사이렌이나 아니면 공습 경보를 알리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보통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며 그들의 수치와 아픔을 씻어주는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도록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머지않아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고통이 끝나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믿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던 그 분위기와 전혀 다른 여호와의 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하는데, 특히 2절에 보니까 그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하고 또한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요, 불이 태워지고 또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절 5절에 보면 말, 기병, 병거 소리, 어떤 이 강한 군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여호와의 날과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강한 군대에 공격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유에서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는 그 군대가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아무 집이나 마구 약탈하고 또 노략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떨고 또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씩 영화 같은 데 보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약탈을 하고 할 때는 그 영화의 장면들이 아주 어둡게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군대라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군대를 지휘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군대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실까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을 세상이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 자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고 누구보다 무섭게 꾸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또 행해야 될 것들을 잘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갖출 것만 갖추는 것이었죠. 단단한 종교적 위선의 그 껍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다 형식뿐이었고 또 그것 또한 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과 또 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적절히 봉사하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고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삶의 감사가 흘러나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너의 모습을 봐라.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되고 또 자신이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의 그 어떤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그 어떤 신들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순서를 바꾸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듭시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소리를 듣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